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족들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금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범죄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한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이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또 죄송해요.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이야기하나요? 잠깐 물 먹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성경 읽고 잘 안 끊어서 하는데 기침이 나서 잠깐 물 마시고 다시 이렇게 끊었다가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속죄제 또 속건제가 드려야 하는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속죄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무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속였으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올바름에 관한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퍼져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미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일주일간 계속되었던 이 평양 대부흥, 사실 말씀 사경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때에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깨어났을 때 평양에 또 이 나라 이 땅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고 또 피해본 건 보상해주고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7장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3일 아침에는 그걸 먹지 말고 버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예배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 예배에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냥 내가 범죄했지만 매일 습관처럼 가는 예배, 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망쳐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정말 정결하게 갔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한 주간 잘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예배가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이 세대 언덕 위의 교회 세워가는 언덕 위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이 땅에 온전히 맺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되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걸어가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온 가족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먼 길 다녀오는 주의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또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